계속해서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이것이 온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이렇게 온전하게 비춰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전히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어둠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어서 피곤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에게 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를 앙망하고 바라기만 하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더해주십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으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다 자빠집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매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은 시편 68편 19절에 정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인 걸 깨닫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빛 가운데로 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42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정말 여러분이 못 듣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 42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많이 읽으라 그래서 습니다. 진짜 이 빛을 온전하게 받는 개념으로 이 생수를 내가 마시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생명의 떡을 내가 먹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이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못 듣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기머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맹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맹인이. 그리고 이처럼 정말 이것을 많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유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것을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집중하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완전하게 영으로 기록되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안 일어난다.
것을 볼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많은 것을 보고는 있지만은 이것에 정말 유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먹어라, 먹는 개념으로 바꾸세요. 먹는 개념으로 아멘. 바꾸시고 아멘. 먹는 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은 반드시 먹어야 영생합니다. 아멘. 먹어야 영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는 개념으로 바꾸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분명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생수를 마시는 개념으로 생수를 뭐 해야 되면 마셔야 됩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개념으로 바꾸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이 지금 황무하고 황폐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목마름이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갈증이 해결해야 됩니다. 기근과 기갈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생수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곧 생수, 아멘. 아멘. 영생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생수. 아멘. 아멘. 이게 영생수로. 그래서 영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걸 마셔야 돼요. 이걸 마셔야 제대로 기근과 기갈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배불러질 거 아닙니까? 배불러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먹는 개념으로 정말 이 생수를 마시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정말 빛으로 내 안에 환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살거든요. 이것은 빛이 들어오는 건 우리 많이 봤습니다. 110편 130절에 119편 10편 119편 130절 정말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빛이 들어옵니다. 아멘.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와서 이 우둔한 자를 이 미련하고 우매한 미혹된 자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10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왔어. 아멘. 이 우둔한 자, 이 미련한 자, 정말 미혹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10편 가서 봅니다. 수백 번을 보고 나면은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읽는 거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냥 읽는 거로 불어합니다.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생명을 손으로 만질 정도로 현시간감 있게 만질 정도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이 빛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비춰지고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해결이 납니다. 아멘. 뺏겨버리는데 무슨 빛이 꺼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꺼져버리면 그 말씀의 이 빛이 계속 붙여질 수 있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말씀하듯이 사도행전 10장 이 3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과 능력이 이렇게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성령과 능력이 이렇게 확 기름 부어졌듯이 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빛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빛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왜냐 어둠이 자꾸만 주관하려 하죠. 어둠이 주관하려 합니다. 어둠이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타락한 악의 영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을 가져다 주는 이 세력이 와서 자기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 싸우는 존재이니까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가서 봅니다. 10장 3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이 일같이 우리도 또한 38절이네요. 8절 10장 38절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10장 38절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시험이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빛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빛을 온전하게 받아야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비칠 수가 있습니다. 비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빛이 정말 비춰져야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면 제대로 비추어지면은 또 다른 사람을 흑암과 감옥과 감방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우리가 또한 빛을 발해서 이 감방, 감옥, 흑암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일들을 우리도 또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이제 성천하시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 지금 빛을 전달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흑암과 감옥과 감방 안에 있는 자들을 이 빛으로서 이끌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빛을 온전히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5장 14절에서 16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을 이래 이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이 빛을 발하라 그럽니다. 이 빛은 이게 밑에 이 상 밑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올려서 이 빛을 발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늘 말씀하죠. 60장 1절에서 5절에도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있겠습니다. 뭐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다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흑암과 이 깜깜 어둠이 덮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가면은 37편 4절에서 6절에도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그에게 맡기면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정오의 빛 같게 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이 말이에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같이 만들겠다. 에베소서도 말하죠. 이 5장 8절이나 이 13절이나 이 1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 주 안에서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모든 책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받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빛날 수 있는 어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아멘. 책망받는 모든 그 어둠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의 충만이 말씀의 충만입니다. 아멘. 말씀의 충만입니다. 아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이 말씀의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뤄내야만이 누구만 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딱 보여. 그게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예수만 딱 보여야지 뭐 다른 것이 보이지면은 어지러워. 누가복음 9장 34절부터 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6절을 가봅니다. 9장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우스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으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모든 변화산의 모습이죠.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이죠. 이 셋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이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가 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정신이 조금 혼미해져 가지고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이 엘리야의 초막을 짓고 모세의 초막을 짓고 예수의 초막을 지어서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처럼 이제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딱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자, 이거 여기 뭐라고 말하고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만 딱 보여줍니다. 아멘. 자, 이거 두 가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 말씀의 빛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이 말씀의 생수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나는 거,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만 딱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대단한 자랑하는 모세가 보여져서 안 됩니다.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보여줘도 안 됩니다. 자랑하는 능력 있는 엘리야가 보여줘도 안 됩니다. 누구만 보여주면 된다? 예수님만 보여주면 된다. 아멘. 조상들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아멘. 조상들이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람과 모세와 또한 이처럼 다윗과 엘리야 그들이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딱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다른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내 신앙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모세, 그만큼 능력을 행했던 모세, 그도 죽은 인간에 다 불과합니다. 불과합니다. 그것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욕할라. 그렇죠. 이런 것이 보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진다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앞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모세를 앞세우고 엘리야를 앞세우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 어지럽고 혼미한 것이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딱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 앉습니까? 사람이 다 이 영광을 차지하고 성전에서 사람이 하나님 대신을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결코 우리가 되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만 딱 보여지는. 그럼 이거 안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 남은 이 육체의 시간 동안 예수님만 딱 보여지게 하소서. 그의 이 말씀만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런 것이 구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35절, 36절에 있는 이런 것이 구해져야 됩니다. 그게 맞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계속 들어와서 이 진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훼손하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진리가 머물질 못합니다. 영생 얻을 구원받을 말씀이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주님께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께로만 가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을 얻어야 되니까, 이 영생의 말씀을 계속 맛봐야 되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허감과 어둠이 물러가니까 또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마음에 두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만 보여질 수 있도록, 그의 말만 들려줄 수 있도록,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니까, 이 참빛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이 빛 봅니다. 또 요한 1서 1장 7절, 이 빛 가운데 이 행해야만이 예수님의 피로서 일어난 이 제3의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1서 1장 7절, 이 빛 가운데 행해야 이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관계가 유지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그가 빛 가운데 있듯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으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도둑놈이 와서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망의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진리의 빛을 훼손합니다. 진리를 비방합니다. 진리를 손상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상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비단에 있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비단에 온전하게 잠겨 있어야만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정결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보존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주의 오심에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23, 24절에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으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오심의 때까지 영혼, 육이 주의 오심의 때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서 봅니다. 이것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온전히 이처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이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된다 말 믿음으로 더럽혀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 얻을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생 얻을 생명의 말씀을 뺏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게 보존되어지겠죠. 영혼육이 온전히 그의 오심의 때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믿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을 만한 그분이 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믿고 우리의 영혼육이
주의 오심의 때까지 보존되어서 그의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생수가 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지, 말씀이 없어가 되질 않는다 그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했는데 이 빛이 제대로 안 비치기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아멘. 이 빛이 온전히 비춰지면은 우리 속이 온전히 밝아지리라 했습니다. 아멘. 뭐 밝아지가 있는데 무슨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요일 2장 8절로 가봅니다. 이 빛이 이 참 빛이죠. 요한일서 2장 8절. 요한복음 아까 1장 9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 참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요한일서 예, 2장 8절. 자, 읽어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참빛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심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말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빛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이 말씀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소욕과 내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네. 곧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참빛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불러냈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내 친척 이 아비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를 창대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거부해버리고 듣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쫓아갔다. 지금 성경에는 따라갔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참 빛 안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참 빛 안에 거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빛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바꾸어 또 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이룰 것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그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설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서고 싶지. 그렇죠? 많은 종들 앞에 서고 싶지. 그러나 그거 하나만 해도 주권자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아버지께 물어서 구해서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서지 말아라 하면 서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극히 작은 것도 주님께 물어서 그분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30장 21절이나 이사야 30장 1, 2절을 이런 것은 항상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서 봅니다. 우리 그의 입에 묻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결정된 것을 시행할 뿐입니다. 30장 1, 2절. 그렇지 못하면은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결국은 사람의 말을 쫓는 것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작시들은 화 있을지니라.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내드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국의 그늘에 비하려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는 이것을 교만이라는 것. 이것을 죄라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놨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입에 묻지 않은 이 죄가 가장 큰 재앙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시어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 하려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 묻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고 그에게 분명히 물어서 결정을 받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우리 삶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21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기회되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불멸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정말 히브리서 이 7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신 이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빛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서 이 충만한 빛을 비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비추라 하십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요거만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생명의 빛, 이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지금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결이 납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누가복음 이 4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내용은 전부 잘 아세요. 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훼손하고 이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안에서 자꾸만 상하게 되어요. 이 빛이 온전히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너희 속에 어둠이 무엇이 있는가 살피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말씀이라 그는 이 빛이 완전하게 들어와서 비치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온몸에는 성전된 몸에는 어둠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밝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은 정말 이 온전한 빛을 받을 수 있어요.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서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선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응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 생명의 빛을 이 말씀의 빛을 이 영생 얻을 말씀을 이 영혼의 충만함을 뭐로 훼손시키냐 하면은 이 육신의 욕으로 해결돼요. 육신의 욕입니다. 반드시 마귀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 육신의 필요, 육신의 요구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죠. 가장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장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 그런 걸 압니다. 육신의 요구와 이 필요를 들고 나옵니다. 마귀는 항상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영혼의 필요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필요를 뒤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생명의 빛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거 못 들어갑니다. 전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이 마귀가 던져주는 이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데에, 이 육신의 필요를 추구하는 데에 뭘 해버립니까?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영혼을 팔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우매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룟유다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와 필요를 강력하게 뒤미면 이 마귀의 이 요구를 우리는 단칼에 잘라낼 수 있는 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갈라디아서 이 5장 12절에 필요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너를 어지럽게 하는 이것을 칼로 전부 베라 했잖아요. 이게 육신의 요구를 들고 나와서 어지럽게 하거든요. 이 어지럽게 하는 것을 칼로 벨 수 있을 날카로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뵐 수 있잖아요. 이게 무뎌져 있으면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전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10장 10절에 이것이 묻어져 있는데 어떻게 뵐 수 있습니까?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필요한 육신의 요구와 이 필요를 갖다가 딱 디밀면서 이처럼 마귀는 테스트하고 시험합니다. 뭘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디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이 지금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서 네 육신의 요구와 필요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으니 너 이것을 한번 증명해보라 하면서 집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중재자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아멘. 이걸 딱 갖고 있으면 안 될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에게 증거할 필요가 없다. 네가 증언하지 아니하더라도 나의 증언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어떤 증언들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를 증언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업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난리를 치지만은 나의 정인,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 나의 정인, 나를 변호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 이 육신의 이런 요구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요구를 마귀가 꺼낼 때에 우리가 이처럼 잘라낼 수 있는,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거를 육신의 요구를 쳐낼 수 있는 이런 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검을 갖추기 바랍니다. 진짜 여기서 제가 몇 분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16장 19절에 있는 욥이 하는 이 방법. 나의 정의는, 나의 중재자는, 정말 나를 진짜로 도와주실 분은, 나를 진짜로 아는 살려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정인이 계신 거에 됐습니다. 이분이 반드시 계속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19장 25절 27절에 있는 이런 답을 끌어내요. 그래야 돼요. 자, 그럼 이 지금 육신의 요구와 필요를 디미는 이 마귀의 요구를 잘라낼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 26절에서 17절에 이 마귀의 불화살을,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방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패가 또 하나님 말씀이면서 또한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방패입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들고 정말 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육신의 요구와 필요를 디밀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 존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의 요구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걸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육신의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두 번째 이 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의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주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천하만국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이걸 갖다가 세상나라라 합니다. 세상나라입니다. 세상나라, 천하만국, 영광. 이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이것이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거라고 말하죠. 이건 내 것이다. 내게 넘겨준 바 됐으니 내게 경배하는 모든 자에게 이 천하만국 영광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죠.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탐욕과 탐생 속에서 이 지금 우상에 경배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탐심은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 그랬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려 3장 5절에 말씀했죠. 이것들이 진노를 부른다 했습니다. 진노를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경배만 하면은 이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 앞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부 뭘 얻으려고 합니까?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그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덫에 걸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이 지금 마귀가 가지고 와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해방시키고 훼손시키는 이 천하만국 영광의 덫에 걸리질 않습니다. 전부 이거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걸립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거에 걸리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딱 잡혀버리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거의가 이거에 다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천하만국 다 얻어봐봐야 생명을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이런 천하만국 영광을 자랑해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도 정말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말이에요.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입은 그 화려하고 영광된 것도 저 들의 백합화 하나의 그 영광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있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 4장 이 30절에서 3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천하만국 다 얻어놔 놓고 자랑하다가 하루아침에 들짐승하게 같이 극교만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고 7년의 시간 동안을 들짐승과 같이 있게 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 영광을 자랑하다가 그날 바로 하나님의 총명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냥 들짐승과 같이 놀게 되어요. 이게 누구 손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5장에도 나옵니다. 5장 24절에 30절에도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도 다시 저 아버지가 당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도 그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잔치를 열면서 자랑했습니다. 근데 벽에서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벽에 글을 딱 쓰고 그날 밤에 죽음을 말해요. 뭐를 말합니까? 이 천하만국 영광을 이걸 자랑하는 자에게 오는 이런 지금 정말 참혹한 이 모습들. 이것은 사도행전에 12장 23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헤롯 왕 잘 알잖아요. 헤롯 왕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자 말자 벌레가 와서 충이 와서 먹어서 죽어버려.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겠죠. 찐득이 하나에도 죽잖아요. 벌 하나에도 죽잖아요. 죽잖아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죽잖아요. 벌레가 와서 먹어 죽어버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어디든 천하만국을 얻은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은 이처럼 단순간에 이런 모습을 맞이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천하만국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녀만을 섬기라. 이런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망하는 짓입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세 번째죠.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대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시려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있을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제 뭔 시험이 세 번째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기 이제 세상에 이름욕입니다. 이름욕.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이름욕이죠. 이 욕구, 이 이름욕 앞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저 울산에 그 도로변에 있잖아요. 도로변에 그 현대 그 정주영이 이제 이게 256억이더나 뭘 들여가지고 이 그 정주영이 얼굴상 있잖아요. 그거 뭐 SK그룹이나 그 죽은 자들의 얼굴상 그 세우는 우리 256억인가 나와 있더라. 이거 이 이름욕을 못 버립니다. 이거 못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는 걸 가지고 증명해보라. 네가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입니다. 우리의 로마서 이 8장에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단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무슨 세상에서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로 족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만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 요한복음 2장 24, 25절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증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증거를 받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24, 25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흩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보라 그런 것을 물리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인을 치고 보증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인을 치고 다 보증해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해놨습니다. 이 학교에서 2장 23절에 인장으로 딱 도장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사람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레위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4절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 많은 백성들을 내어주며 너를 그 고난의 불무에서 다 건져내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름욕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이 이 이름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수많은 종들이 이 이름의 요구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취해버립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인장으로 삽니다. 너는 내 것이다.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이 말이죠. 시편에 보면은 135편 4절에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로. 시시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하게 너는 내 것이야. 그거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인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짓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확실하게 받으셔서 우리 온몸이 어둠이 없이 밝아질 때에 우리는 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말씀의 이 빛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름 부었고 등불을 켜실 때에 이 빛은 환하게 우리 안에 비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둠은 우리를 조금치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시오니 주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안에 이 원천의 빛 안에 이 원천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는 온전히 밝아지리라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